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그건 세상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 아닌 말씀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 속에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보게 되는데, 그 여정은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시행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뒤는 요단강이 막고 있고 앞에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그들에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지요. 할례를 시행했을 때 누구라도 자기들을 향해 대항하여 덤빈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행하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시행한 후에 이들이 여리고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누군지는 모르나 칼을 빼들고 그리고 서 있으니 여호수아가 물은 거죠.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군대 대장,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르는 또 다른 군대 대장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군대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군대 대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 이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에게 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엎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무엇을 명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왔는가 그가 묻는 거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을 하죠. 언제 이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붙은 것을 보고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 신발을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 이것은 상징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신발을 신는 이유는 더러운 것이 묻지 않고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러니 신발은 더럽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 내 몸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라.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하다. 즉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신을 벗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의 그 불의함을 벗어버리고 죄악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들은 여리고 성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처럼 어떤 스펙을 쌓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많이 채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우리의 거룩함을 살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불의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는 여전히 불의한데, 나는 여전히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 나의 불의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불의한 신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믿음의 행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덧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마치 나무를 접붙이듯이. 접붙이지 않으면 본래 좋지 않는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좋지 않은 나무를, 좋은 나무를 접붙이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그 불의함과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거룩하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가장 중요한 첫 전투,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성이에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강한 성을 함락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강한 무기, 또한 잘 짜여진 군대,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이고 순종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철저히 세상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덕적으로 흠 없는 것도 거룩함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의 거룩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서 벗어나면 그게 불의하고 불순종이고 죄가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들이 하라고 주신 일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들은 불의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죠.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거부하죠. 그거 안 들어간 게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음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간 뺑뺑이를 돌리며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들에게 그 거룩을 먼저 중요시하고 거룩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무장시키는 거죠. 거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장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무장해봤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은 그 어떤 군대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죠. 무슨 군사훈련이 있고, 무슨 군대 조직이 되어 있고, 무슨 그들이 어떤 강한 무기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이와 함께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앞장서셔야 그들이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며 뒤따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도 굳게 그 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 여리고 성 전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대단하다. 우리는 이런 정도일진 모르지만 이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문제는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근데 방법이 기묘한 거죠.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가장 먼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6일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7 양각 나팔을 붙잡고 돌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서 7바퀴 다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크게 불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크게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는 거지만 이 여리고 성의 성벽은 어마어마하게 견고했어요. 함부로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벽이었어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외벽은 경사지게 축조가 되어져서 외부에서 기어오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자체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 함부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소리를 외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돌다 보면 지금 이들은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들에게 지금 대항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계속 돌아요. 그럼 그 성벽 위에서 활을 쏘아대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순종하여 함락시켰다 말하지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순종 가능하느냐라는 거죠. 적군이 문을 걸어 잠그고 성벽 위에서 우리를 대항하여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있는데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돌을 들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양강나팔 불면 소리쳐 외치라는 거죠. 이게 과연 순종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일이냐. 결국 여기서 거룩함을 놓칠 수 있죠. 순종치 않는 불의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을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능한 거죠.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함도 우리의 거룩함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녹아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즐겨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히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거룩함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리고성도 함락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주님의 뜻만이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만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과연 내가 벗어야 될 신은 무엇인가? 나의 불의함과 나의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신,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불의한 신을 신고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불의한 신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신, 거룩의 신을 신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했으나 과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인가를 돌아봅니다.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신을 신고 욕심과 정욕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 거룩하지 못한 발걸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욕심과 정욕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내 뜻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의 자리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음의 신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주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